안녕하세요. 네. 신한부흥의 둘째 날 참석하신 우리 모든 직원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이 예배에 동참하신 모든 직원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세 가지 광고를 먼저 드리고 신한부흥의 둘째 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침 대용식 수령 안내입니다. 현장에 오신 분들도 나가실 때 김밥을 수령해 가실 텐데요. 다른 부서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아침 대용식을 수령해 가실 때 부서의 대표자가 한 분이 오셔서 대용식을 수령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현장 참석하신 분들도 나가실 때 개인적으로 가져가지 마시고 내 부서의 대표자가 가져갔겠거니 하고 그렇게 알고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솔로몬의 지혜 퀴즈를 풀고 있죠. 솔로몬의 지혜 어제 수상자분들을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QI부 문호진 존칭 생략합니다. 기획조정실 양현아, 보험심사부 이신혜, 소아과 외래 서은혜, 심장검사실 최정윤, 언어치료실 최유진, 운동치료실 신경식, 인공신장실 김우진, 중앙공급실 정연경, 피부과 김현희 이렇게 10분의 선생님들께서 상품을 수령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오늘 문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문제가 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과일은 무엇일까요? 힌트는 복숭아고요. 그리고 복숭아가 결혼을 하면 힌트는 영어고요. 바나나가 웃으면 뭐라고 할지 힌트는 과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지혜 있는 디지몬은 누구인가? 힌트는 선택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로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세 글자 힌트가 주어져 있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란에 Theology 79 THEOLOGY 79 친구 추가하셔서 오늘 오전 9시까지 정답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9시까지만 정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EMR 메시지로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 것은 당첨자 처리가 안 되겠습니다. 반드시 카카오톡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해 주세요. 우리 현장 참석하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들어오실 때 기도 제목 쓰는 용지를 받으신 분도 있고 아직 못 받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예배가 마쳐지고 나가시기 전에라도 기도 제목 받으셔서 기도 용지를 받으셔서 그 용지에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면 원목실에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몇몇 분들이 어제는 첫날이라 그런지 기도 제목을 많이 제출해 주시진 않으셨는데요. 어제도 저희가 기도를 했습니다. 소아과 과장님들 건강 지켜주세요. 그리고 소아과 아이들 선별 갈 때 속상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죠? 속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속상하지 않도록 저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수능 보는 친구들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혼란스러운 사회에 너무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죠? 우리 함께 기도해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문윤혜, 김효선, 박성현, 이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 누가 쓴지는 안 나와 있지만 누가 쓴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병원 직원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도록 동행해 주세요. 그래서 계속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족이 같이 살 수 있는 집을 허락하여 주세요. 네,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네요. 의료진들이 코로나로 인해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세요. 코로나 기준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나 봅니다. 지혜를 주실 것을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부서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또 병원을 지켜주세요. 직원 경영진, 또 물질의 축복까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병동 간호 1팀의 한은숙 과장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깊어가는 이 계절,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도움을 이 세상에서 얻으려 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게 하옵시고,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은혜를 나누고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서로 격려하며 더불어 화평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추게 하시며 행함으로 저희 믿음을 보일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 병원이 의료 선교를 통해 세상의 참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 병원 직원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희망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직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우리 모든 직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제 자정부로 수도권이 2단계로 격상이 돼서 지금 교회들도 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마 우리 병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주의 기간을 잘 인도하시고 또 주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우리 병원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처음이라서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너무 빨리 설교를 끝내서 참 죄송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절대로 12시를 넘지 않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설교를 빨리 끝냈더니 또 말씀을 우리 직원분들 더 좀 이렇게 들으시길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어제보다 조금만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한 사역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연합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합하다라는 말씀은 연합을 뜻하는데 이 합하다라는 말씀이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마가복음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어부죠. 그물을 깁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어부가 고기잡이를 마친 다음에 그물을 그냥 배에 놓아두지 않냐고 반드시 다음번 고기잡이를 위해서 망가진 그물을 깁고 손을 봅니다. 이 마가복음 1장 19절에 그물을 깁는다라는 이 단어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합하다라는 말과 그 헬라어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합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가 되다, 연합하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망가진 것을 회복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는 것,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회복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우리가 모두 각각의 자기 자리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 배경에는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 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형제들아 골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우리 고린도 교인들이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셔서 바울과 베드로와 아볼로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고서 그분의 종인 인간 지도자를 중심으로 파벌을 나누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쟁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다 보니까 교회 구성원들에게 피로감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조직을 세우고
그 조직을 성장시키는 것은 굉장히 더디고 또 공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작업이지만은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관은 이 땅에서 그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우리가 늘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가꾸고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최초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문제와 또 하나님의 그 해결 방식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자,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사단이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죠. 사단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의 구제에 빠져서 히브리파를 원망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조직에 늘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자, 이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은 크게 두 부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와 헬라파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냐면요, 언어였습니다. 자, 헬라파 유대인은 본토를 떠나서 이 그리스 문화권으로 이주했던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들은 명절이나 절기가 되면 고향으로 돌아와서 머물다 이제 다시 가곤 했는데 오순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놀라운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그들이 그냥 예루살렘에 주저앉아 초대 교인들이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뭐 우리식으로 하면은 재미교포가 미국 살던 그 재미교포가 추석이나 설날에 명절날 한국에 왔다가 그냥 한국에 눌러 앉아 산 그런 셈인 것입니다. 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말 그대로 그냥 본토백이 유대인들이에요. 히브리파와 헬라파를 언어로 구분했지만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하는 것 이상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어를 잘하는 것은요,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것을 넘어서서 한국의 관습과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음식과 한국의 사고방식과 한국의 철학에 익숙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재미교포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하죠. 저도 가족들 중에 이제 미국에 사는 가족들이 많이 있어서 이 친척 동생이나 조카들 중에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란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외모는 한국 사람인데 말하는 거나 사고방식은 다 미국 사람이에요. 말하는 것도 영어가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어릴 때부터 자란 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한국말 하는데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시죠. 한국말 하는데 중간중간에 막 그 영어하고 한국말을 막 섞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어보다 잉글리시가 더 편해요. 뭐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고, 여 김치찌개 이제 맛있어. 뭐 이렇게, 이런 말을 들으면 한국 사람들 반응이 어때요? 아우 꼴불견이야. 뭐 이런 얘기를 갖다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잠깐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 이제 우리 대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걔네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네 왜 말할 때 그렇게 한국 사람들 되게 꼴불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영어하고 한국말하고 막 섞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냐? 그러니까 걔네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한국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영어 단어는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그 상황에서 그 한국말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도 영어로 하면서 우리도 뭐 영어 하다가 그냥 잘 모르는 말 나오면 단어 맥힐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잉글리시가 더 편해요. 뭐 그거를 제가 이해를 갖다가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이렇게 그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 이 사람들의 문화, 습관, 전통, 철학, 음식 이런 것들이 유대 쪽보다는 그리스 쪽에 더 친숙하고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에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기호가 다릅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이 초대교회가 탄생을 했는데 이 안에 서로가 배경이 달라서 의사소통이 벌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기에 저 히브리파가 굉장히 구제는 열심히 하는데 자기네 쪽 과비들은 쏙 빼놓고 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 하다가 점점 횟수가 잦아들면서 기분이 슬슬 이제 상하기 시작을 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싸움이 나서 분열이 되고 또 교회가 갈라질 수 있는 그런 이 조직의 와해의 문제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아무래도 헬라파 유대인들보다는 히브리파, 이 본토백이 유대인들의 숫자가 훨씬 많았어요. 그러면 다수를 차지하는 이 본토백이들이 이 소수의 헬라파를 무시하고 니네는 그냥 찌그러져 있어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교회를 갖다 운영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조직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살펴봅니다. 자, 2절에 보시면은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자, 이 말씀에 공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공궤라는 말이 성경에서 많이 보셨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마 말씀을 보시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공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은 회전식탁이에요. 우리 그 중국집 쪽 고급스러운 데 가면은 큰 원형 식탁이 있고 가운데 회전 식탁이 있어가지고 반찬 넣고서 막 돌려가면서 먹는 그런 거 있죠? 그게 공궤입니다. 공궤를 일삼는 것은 종업원이 회전 식탁에 앉은 손님에게 음식을 서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교회 부서가 제대로 조직이 되지 않아서 이런 구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러한 일들도 함께 감당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에 하면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안식일날 그 설교 예배 때 설교하신 다음에 설교 마치자마자 다 식당에 내려가면 목사님이 이제 앞치마 두르고 성도님들한테 다 이렇게 밥도 이제 나눠드리고 밥도 퍼드리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자, 여기서 교회의 갈등을 사도들이 어떻게 바라보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갈등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목소리라고 해서 그냥 내버려두면 조용해지겠지라고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윤동주 시인의 서시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참 좋아하는 이 서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잎새에 이는 바람. 잎새에 이는 바람은 어떤 바람일까요? 이는 바람은 순 우리말로 보일 듯 말 듯한 움직이는지 아닌지 간파하기조차 어려운 미세한 떨림,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 가녀리고 알아차리기 힘든 바람이 잎새에 스쳐가는 것에도 이 시인은 괴로워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슴 아픈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사소한 작은 것까지라도 아파하는 이 시인의 마음이 담겨진 그런 시어입니다. 하나님의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나 한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더욱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혼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범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영혼에 대해서는 대단히 아주 쫀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영혼에 대해서 대단히 쫀쫀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99마리의 양을 두고도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사방팔방을 헤매면서 그 사소하고 작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러한 예수님, 그러한 한 영혼에 대한 소심하고 집요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잃어버릴 뻔한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00마리 중에 99마리가 있으니 그깟 한 마리쯤이야 없어도 되겠지.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대범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도 아니고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관한 사업에서는 몰라도 그 영혼에 있어서는 우리가 절대로 대범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속편하게 생각하면 망합니다. 작은 소림에도 민감하고 소심하고 잠 못 이루고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기간의 사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가슴앓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해 있던 이 시인의 마음처럼 다른 이들의 작은 아픔과 신음에 귀를 닫고 눈을 감아버린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관심,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그 영혼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사랑을 나누는 관계를 맺는 것. 공허한 100마디의 말보다는 이러한 사랑이 늘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직원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2절 말씀해 보시면은 초대교회에 갈등이 생겼을 때 사도들이 어떻게 이 일을 해결을 했을까요? 카메라 필름 하면 생각하는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코닥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2012년도에 파산했습니다.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왜 카메라와 필름의 대명사 코닥이 망했을까요? 코닥이 필름 카메라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그 트렌드가 이동이 되면서 급격하게 사세가 약해졌습니다. 그러면은 디지털 카메라를 만드는 기술이 없어서 이 회사가 이렇게 급격하게 회사가 약해졌을까요? 코닥은 분명히 디지털 카메라를 잘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날로그 방식이었던 필름 카메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그 잘못된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가 어느 회사에서 발명했냐면은 1975년에 코닥에서 발명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를 만든 이 회사가 필름 카메라에서 너무 큰 수익을 거두고 있었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서 이제 트렌드가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성공을 믿고서 과거에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시대가 변하는데 변하는 시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과거의 성공의 경험에 집착하면 반드시 실패를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미래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과거의 성공을 가장 위험한 요소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어. 이 방법이 최선이야. 내가 경험했더니 이 방법이 최고야. 이런 고집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험은 소중한 자산이지만 과거의 경험과 자기의 그 지식에만 의존하다 보면은 그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생겨난 그 경영학에서 생겨난 게 이제 제로 베이스 사고방식입니다. 제로 베이스는 과거의 경험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백지 상태. 제로 상태에서 이제 생각해보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자. 이것이 제로 베이스입니다. 고사성어 중에 정저지화라는 그런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우물 속의 개구리에게는 바다를 설명할 수 없고 한여름만 사는 곤충에게는 얼음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항상 자기 방식이 최고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제로 베이스로 돌아가서 집중하면은 예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통찰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어떤 조직이건 사람이 모인 곳이니 자연스럽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비본질적인 것, 갈등 그 자체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쓸데없는데 자꾸 에너지를 낭비하도록 만드는 게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런 예가 있죠. 어떤 사람이 한 교회에 방문해서 그 교회 김 장로님에게 이 교회의 전통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김 장로님이 우리 교회는 서서 기도하는 게 전통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이 장로님이 장로님 무슨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앉아서 기도하는 게 전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박 장로님이 얘기를 우리 교회는 서서 기도하는 사람하고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싸우는 게 우리 교회 전통입니다. 그렇게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비본질적인 것에 자꾸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이 제로 베이스, 뭐 그때 당시에 이런 말이 없었겠지만은 이런 접근을 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을 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자, 사도들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일에 그들이 집중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짐을 나누어지기 위해서 7 집사를 뽑는 일을 하는데 이 7 집사를 택하는 일을 누가 했어요? 사도들이 직접 7 집사를 뽑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뽑도록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이 히브리파예요, 헬라파예요? 히브리파입니다. 7 집사를 선택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누구의 영향력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다수를 차지하는 이 히브리파의 영향력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의 이관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자, 6장 5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7 집사의 이름입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영어로는 스테판, 필리포스, 프로코러스, 니카노르, 티몬, 파메나스, 니콜라스. 7명의 이름은 유대인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택한 7 집사의 이름은 모두가 헬라식 이름입니다. 히브리파가 다수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택한 7명의 지도자는 모두가 소수인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비록 구제의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겼지만 성령님께서 지도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성도들을 지도하셔서 7 집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정말 아름다운 결과가 일어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수용성과 관용의 정신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갈등이 있었지만 그 갈등을 이렇게 극복합니다. 히브리파 성도들이 교회의 지도자들로 이 소수인 헬라파 성도들을 뽑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7 집사들 중에서 마지막 집사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안디옥 사람 니골라. 안디옥은 이방 땅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도 교회 지도자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토록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신 이 초대교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교회 시스템이 정비가 됩니다. 효과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직이 성장합니다. 효과적인 제도나 시스템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옛날에 은행에 가면 창구에 줄을 쫙 섰죠. 월말이 되면 그 줄이 너무 길어서 한참 기다려야 했습니다. 줄 서서 기다리다가 갑자기 소변이 마렵고 그래도 화장실을 갈 수가 없었어요. 화장실 갔다 오면 다시 어디로? 맨 뒷줄로 가서 서야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때요? 은행에 가면 다 못 뽑아요? 번호 뽑죠. 줄을 설 필요가 없습니다. 앉아서 기다리면서 필요한 볼일을 보고 있다가 띵동 하고 내 번호가 뜨면은 가서 일을 보면 됩니다. 중간에 소변이 마르면 화장실 가도 됩니다. 단순히 고객만 편리해진 것이 아니죠. 고객이 편리하니 은행 업무가 원활해지고 더 고객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은 성장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고 성령이 지도를 받은 이 성도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7 지도자를 선택해서 교회를 시스템적으로 효과적으로 정비했더니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하나님의 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습니다. 1절에도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1절과 7절 말씀 한번 자세히 비교해 보세요. 1절은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7절은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졌는데 누가는 의도적으로 7절에서 비교급을 사용합니다. 심히 더 많아졌다. 사단이 하나님의 조직을 무너뜨리려고 분열과 갈등을 가져왔지만 성령의 지도하심 아래에서 사도들이 그것을 지혜롭게 대처했을 때 성도들이 성령의 지도하심으로 갈등을 극복하고 현명한 선택을 했을 때 교회는 갈등을 극복하고 축복을 얻었다. 누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갈등이 교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갈등 없는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직원 여러분들 가정에도 갈등이 전혀 없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부부싸움도 하고 또 부모 자녀 간에도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에 갈등이 없어요? 좌와 우가 나뉘고 남과 여가 나뉘고 사용자와 노동자가 나뉘고 남과 북이 나뉘고 늘 한국 사회도 보면은 치열한 갈등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갈등 없는 사회, 갈등 없는 조직. 하늘나라 가면 갈등은 없겠죠. 이 땅에서는 교회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관 아니다 할지라도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런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관리하고 축복의 통로로 바꾸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임무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제자의 수만 더 많아졌는가? 이 수적인 증가만 있었는가? 자, 7절 말씀 다음 말씀 보시면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성전에서 봉사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의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누가 함께했다고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밥줄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기는 쉽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인가? 이게 뭐예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지도하심이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임하시니 수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이렇게 질적인 축복도 초대교회에 임한 것입니다.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갈등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은 무척이나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도 분열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지도를 따르지 아니하면은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교만과 이기심이 가득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성숙하지 아니한 어린 아이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너희가 어리지 틀리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리다는 것은 동시에 성장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인들처럼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그들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이 바울의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초대교회와 같이 뜻하지 않은 갈등이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의 조직에서 이러한 어려움이 올 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셨던 성령의 지도하심을 간절히 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지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또 이 주의 기관에 함께할 때에 그때 주셨던 놀라운 축복이 이곳에 임할 것을 믿으면서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지혜로운 대처로 우리의 조직의 올바른 선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연약해서 때로는 우리 사이에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성령의 지도하심이,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광과 이곳에서 일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매일 매순간 올바른 지혜와 따뜻한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감화가 되고 우리를 찾아오는 영혼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